몇 년 전에 IELTS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역시 영어를 늦게 했더니 네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 리스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IELTS 시험을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종종 밤에 리스닝 공부를 위해 TV를 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V를 딱 켜고 이제 적당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채널을 1번부터 위로 올립니다. 그 올리다 보면요, 한 30번쯤인가요? 거기쯤 가면 SBS 방송이 나와요. 근데 SBS가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끄는 건 사이클 중계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스포츠를 이 늦은 밤에 왜 중계를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요, 자세히 보면 이 경주하는 자전거들 양옆으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널을 올립니다. 또 채널을 올리다 보면 이번에는 한 60번쯤 가서 이번에는 레이싱 채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제 눈길을 끄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저는 레이싱이라고 해서요, 이게 자동차 레이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말들이 경주하는 경마방송이었어요. 자, 이건 역시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스포츠를 왜 하루 종일 중계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사이클과 경마를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저도 좋아하는 경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린 시절에 학교 운동회 때 했던 이어달리기 계주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나이를 먹고 좀 많이 느려졌어요. 느려졌지만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저도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도 안 믿는 눈빛이신데, 지금 뭐 다리가 이래서 그러죠. 저 원래 뛰었습니다, 좀. 자, 그래서요, 종종 우리 반 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요, 반 대표로 뽑힌다? 이게요, 나름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반 친구들의 전폭적인 응원까지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때가 언제예요? 평소 내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이 계주에서 1등이라도 하면 그날은 그냥 하늘 날아가는 거죠.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요, 다른 종목들 잘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계주만 1등을 하면 최종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 재미있을 수밖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주는요, 이처럼 운동회 때 반 대표나 또는 TV 중계에서 나오는 말이나 사이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요, 이 믿음의 경주는 남들하고 순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달리는 도중에 포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놓고 자기 자신과 다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중에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시작될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결론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서 11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와 여러 사사들 그리고 다윗 또 선지자들과 무명의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뭐 2000년 전 히브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치 구름 관중처럼 이 증인들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면요, 경기장에 관중들이 꽉 찼을 때 아나운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구름 관중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지금 이 12장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꽉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들이요. 자, 지금 우리는요, 각자 천국을 향해서 경주를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 관중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원하냐? 막 달리다가 지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또요,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고 응원을 합니다. 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자, 허다한 관중이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럼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안 보이고 안 들릴 뿐이지 이런 엄청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역할은요, 단지 우리를 응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들을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증명하는 증인들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걸 증명하는 증인들입니다. 큐티 책을 보면요, 지난 한 주간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큐티 책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요, 지난 화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무려 4일에 걸쳐서 이 11장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4일 동안 나와요. 자, 이 4일 동안 큐티하면서요, 어떤 분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요, 나는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뭐 그냥 기가 죽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막 주눅이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또 우리 역시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증인으로 불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충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게 두 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먼저 모든 무거운 것. 자, 그것에 관해서는요, 뭐 어떤 경주를 하든지 간에 잘 달리고 또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경주하는 사람은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걸 거치고 있으면요, 행동이 제한을 받아요.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요, 그리스에서는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이 무거운 걸 벗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심지어 옷까지도 완전히 다 벗고 달렸습니다. 왜요? 뛰는데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심, 교만, 그리고 게으름.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자, 또 무거운 것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겪은 나쁜 일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이런 트라우마를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이건요, 유혹에 쉽게 빠뜨리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약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시 인정하지 않으시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다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괜찮고요, 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제각각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가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동안에 잘해왔던 경건 생활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반대로 쾌락을 가까이 합니다.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잘 쌓아온 내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의 경주를 망쳐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유독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앞서 증인들로 나온 믿음의 조상들 역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뭐가 있었냐?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 와이프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사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 그리고 또 모세, 혈기를 못 이겼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매장했어요. 애니메이션 보면.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요, 막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왕이 되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 게으름 피우던 중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를 했어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요, 징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떨까요? 다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물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하고 달리요, 우리는 세상을 막 살지 않았고요,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뭘 좀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으면 솔직히요, 서러운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아버지가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한 명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화날 때는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더 이상 화내지 않으실 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징계를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징계가 있어야 할 때 그걸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요 징계받는 순간은 참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며 징계를 잘 받으면요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증거로요 믿음의 조상들도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이 팽배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 간단합니다. 예수님 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요 우리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믿음의 주 이거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뭐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완성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부활로 완성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은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로기초마이인데요 이거는 생각하되 그냥 뭐
잠깐 생각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이유가 내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사탄이요, 악한 영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싫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때로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지금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도 참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아무리 좋은 게 내게 주어졌어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못났어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일이 생기면 되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자녀들의 토끼 같은 눈망울이 생각나기도 하죠. 아니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요 이렇게 가족이나 애인을 생각하면 힘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노래 부르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맨날 부르잖아요. 그럼 힘이 좀 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가증스러운 녀석들. 어쨌든 그래도 그 노래죠. 그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가족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근데 그 힘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또요 그 힘이요 나 자신과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힘도 주십니다. 그 힘으로요 세상의 거친 파도를 뚫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계속해서 12장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14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사실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오래전부터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성경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이유는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성경 읽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요, 오늘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요, 오늘 일하고 공부하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어른들은요, 오늘 열심히 사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요, 내일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4절로 돌아가서요. 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자, 분명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에 관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싸우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교회에서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볼 수야 있겠죠. 그래도 교회니까. 볼 수야 있겠지만 그거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교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는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요,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그거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남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나도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요,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가로막는 담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